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게 돼서 서재에 앉아서 성경을 딱 피니까 데살로니가 1장이 펴져요. 읽어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이 있네.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 닿아서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또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목적을 간 주님의 날 하이랑교에 오신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자녀들 위에, 또 사업장 위에, 또 직장 위에, 또 자녀들의 건강 위에, 또 목회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또 설교를 했지만 회중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신약 시대에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오늘 말씀도 4절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는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냈다, 불러주셨다, 그런 의미가 바로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나 또는 믿음 일이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인데,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다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해가고, 또 소문이 잘못 나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기는커녕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는 정읍 서부교회였어요. 정읍 서부교회가 오게 된 이유가 설명을 하게 되면 참 깁니다만은, 우리 전임 목회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 부임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잘못을 했든지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오는 데는 침을 안 받지만 되돌아가면 침을 뱉고, 또 나 들으라고 욕은 안 했겠지만은 이미 가만히 하는 욕도 내 귀에 들려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렇게 나쁜 소문이 나게 되면 아주 부흥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그래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그래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소문이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소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업장도 같죠. 사업장도 좋은 소문이 나야 사업이 발전해요. 음식점도 음식이 맛있더라, 소문이 잘 나야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오는 겁니다. 또 학원도 선생님이 참 잘 가르치더라, 그래야만이 이런 소문을 듣고 아이들을 보내줘요. 그런가 하면 이제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 친절하고, 또 이 병도 정확하게 찍어내고 그 약을 잘 쓰니까 내가 이렇게 낫는다. 이렇게 소문이 잘 나야 이렇게 발전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도 이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개는 아무개 교회 다니니까 참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는 나쁜 소문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저 모든 일이 잘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뭘 배우고 또 우리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3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천에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크고 웅장하게 잘 되던 지금은 이제 파괴가 되고 앞 정문만 기둥이 몇 개 남아있고 이제 파괴된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소중한 교회가 파괴되었어도 채근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이랑 교회도 보면 이 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예랑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름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은퇴했던 이 목사님들도 보면 군산에다가 하의 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하의 성 그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우리와 이런 형식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들 보면 우리 신앙의 열매를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모태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 어떤 분은 중학교 때, 아마 늦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내 나이에 비하면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적게 신앙생활했어도 60년은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역사는 60년이 넘은 거예요. 60년 넘도록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앙이다. 그래서 내 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명 하나님이 불러갈 때까지 있어야 되지만 내 후대 대대로 이렇게 믿음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천대까지 믿음을 받는, 믿음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한 이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은 열심히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에 믿음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은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물론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두 번째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앙, 열심히 간섭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믿음도 은사인데 이 은사는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해 보면 이 은사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 잘 하고 있지 못하느냐는 바로 열매를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실천적인 이 신앙,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성도가 이 믿음의 역사를 받으면 남이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열매로 나타나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도 없었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서두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사랑의 수고. 어떤 젊은 세대기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게 불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기 그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면 지금까지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했는데 사랑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말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을 해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고 말을 안 해도 사랑합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젊은 세대기
그래도 나는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다 듣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의 사랑. 이것은 청춘 남녀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그 다음에 필레오의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 이것은 부부간의 사랑. 때로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랑은 다 상대성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니까 사랑이 오고 또 사랑이 오니까 사랑을 주고 이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 사랑.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사랑했다라고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왜 사랑의 수고가 있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힘써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는 바로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 로마는 이 기독교를 아주 박해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로마는 바로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를 왜 박해를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로마 카톨릭은 바로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우리는 황제가 신이 될 수 없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우리의 참 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바로 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신앙 고백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박해를 했느냐? 우리가 사울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아주 지도자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주 앞장서서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회당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들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니아나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느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거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엎드려져 눈이 멀게 되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집가라 오는 것을 하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게 돼요. 이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한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성경상에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일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사울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세워서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교회는 안디옥이라고 붙이지 않았지만 선교라고 하는 교회를 많이 붙이고 목회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실상으로 보면 선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은 선교 교회이지만 선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밖에 있느냐? 황제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밖에 됐는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박해가 심해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게 되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여러 곳에 퍼지게 되니까 이제 복음이 증거되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이랑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이런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